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제목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좋은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용서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서 그를 귀하게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고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종교인이 되고 무덤덤하게 되고 찬양에도 가슴이 울리지 않고, 어느 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볼 때 안타깝고 너무 참 죄송스럽고, 그런데 여기저기 우리가 부딪히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디모데가 문제가 많네. 이 디모데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열정이 저렇게 식어졌을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는데 디모데의 열정은 식어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데 디모데는 점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그것도 친할머니 쪽이 아니고 외할머니였어요. 이 외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키울 때에 딸에게 믿음을 잘 전수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전수가 잘 되었을 때는 그 속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있었고, 뭔가 찬양에도 가슴이 울렁울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바울이 볼 때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이 디모데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일을 하면서도 이 디모데는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처음에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처음에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처음에 그 뜨거운 가슴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그 속에 좀 열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다 보니 일들이 많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집 오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다 보니,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이끼가 낀 것 같고,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 너 그러면 나 그렇다. 이러면서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열정이 없어. 그냥 하루 살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 바쁘게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내 가슴 속에 뭔가 소원이 가득하고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마침 디모데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 때로는 남편의 상처, 아내의 상처, 때로는 부모, 자녀들, 직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무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열정이 어딘가 사라지게 되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왔다 가는 거. 뭐 가슴에 뭔가 울렁거린 게 없어.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뭐냐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밥을 할 때 쌀을 솥에다 넣고 열정이 뭔지 아세요? 불을 가열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열정이 회복된다면 삶에 있어서 생기가 일어나게 돼요.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속에서 이렇게 열정을 쉽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의 환경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돌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마음이 되어져 있는지 자기의 거울을 보고 자기를 진단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너 때문이고 또 누구 때문이고 누구 환경 때문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슴 속에 열정은 없고 굳어진 바위 덩어리처럼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 그게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우리는 상처를 받기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고 열정이 식어지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사는 거야. 그냥 용서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굳어진 이 마음 때문에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열정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는 열정이 있듯이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열정이 있듯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시각에, 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겠냐고요. 왜 사람이, 왜 나의 환경이 나를 묶어서 그 마음의 열정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뭔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일구고자 하는 열정,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의 열정들이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상처 준 사람이 있고 상처 준 환경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지금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열심을 이렇게 열정을 식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서. 제가요, 잘한 건 없는데 잡탕을 잘해. 잡탕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잡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다 남은 음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먹어보면 진짜 내가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기저기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맛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용서해 주신 그걸 생각하고 내가 용서할 생각을 가져야 되지. 사람만 생각하니까 용서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생각하고 나도 지금 예수님처럼 닮아서 나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도 가정을 다시 한번 일구고 싶고 잃어버리던 행복을 찾고 싶고 이 사탄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묶여있던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함을 가지고 생기발랄하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하며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전하지 못해요. 이 상처 때문에 왜냐하면 용서가 안 돼요. 상처 때문에 대화하기도 싫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까꿍까꿍이 사라졌어요. 없어졌다니까.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생기가 있는 그런 말투도 사라졌고 웃음도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어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케 하소서 오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오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보아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애써서 힘든 가운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그 열정하고 우리가 만나야 돼.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열심을 가진다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한 여러분 자신이 알아도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줄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생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때문에 많이 굳어진 거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파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살과 같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바로 마음을 우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잘 소통이 되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상처가 됐지만 우리 영이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일에 말씀을 붙들고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절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을 절제하게 하고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어서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공포와 무서움을 주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사탄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사랑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섬기고자 하는 희생도 도둑질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서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라고 그렇게 기록돼요. 도적같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거죠. 상처만 남기고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사탄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의 점령을 당해서 미움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점령을 해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이 있는데 마음도 같이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이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뜻 일어나게 하고, 다시 가정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이뜻 일어나도 이 불 같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수해서 문제 많은 디모데를 살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뜨겁게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 의무 없이 안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식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식어진 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받는 거하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받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안수를 하려고 그러느냐? 식어졌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굳어진 그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려고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이뜻 일어나게 하려고 안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정,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면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근데 열정이 식어지면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그 한 여성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개구리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지렁이를 잡아먹고 북한에서 그래 하다가 공부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새엄마 밑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남한에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엄마가 중국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거기도 못 있겠더래.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와서 좀 TV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 인사가 됐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19살.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지를 못한 거야. 근데 19살 때부터 이제 자기가 한국에 왔는데, 자본주의에 와보니까 그냥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워야 되겠다는 열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19살이 뭐예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치고, 중학교 책 가져와서 또 검정고시 치고, 고등학교 책 가져와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게 배워야 되겠다. 얼굴도 굉장히 미인해요. 그래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배우가 되겠다고, 배우 그 부분에도 지금 영화에도 나오고 찍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19살 때 초등학교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시집가서 아들 놓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한다면 세상에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부모의 인생도 아니고 누구의 인생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소원을 가지고 열정이 회복돼야 뭔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가 돈이 안 벌립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 가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면 인정받아요. 다른 사람보다 10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10분 후에 퇴근하면 사장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슴 속에 열정이 회복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좀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38년 동안 이렇게 곱추가 돼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져서 살아왔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는 순간에 허리가 펴지고 그 청간증이 깨끗하게 치료됐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 질병이 치료되고, 안수를 통해 소원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이지만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기도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의 선지자처럼 예수님 만나지 않고 난 죽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갔잖아요. 안나 선지자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이 디모데는 좀 창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받는 게 별로 좋다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나도 같이 고난받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와서 회복이 된다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29편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깨트리는 것은 사탄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의 상처든 뭐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평강을 뺏어가는 것은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탄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로, 여기 보니까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여러분에게 능력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면 돼요. 여러분 무당 만나보세요. 무당이 100만이래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무당 만나보세요. 무당이 여러분에게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가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힘이 있으니 사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묻어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배후에 사탄이 있으니 사탄을 내쫓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도 다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물론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뭘 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 성령을 잘 만나야 돼. 말씀을 잘 만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있어서.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목사님들 안에서 나오고 성도들 안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의 소리소리 나는 모든 생각도 말씀 앞에 내놓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널려져 있는 사건들, 많은 정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거짓 영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를 들어보세요. 이제 나라를 사랑해,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거구가 되는 거구.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살리자는데 어떻게 거구가 되냐고. 거구가 그냥 우파라고 하면 될걸. 그런데 모든 매스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성경이 모든 정치 이야기인데.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가 잘못돼도 입 다물어야 돼. 입 열면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목사 죽이잖아요. 성도들 다 죽여요. 그들 편에 섰던다도 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조금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우리 살리자 그러면 거구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퍼주고 이렇게 하면 후손들이 빚쟁이 되고 안 된다. 그럼 거구가 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언론에게 따라가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정치 세력에 따라가야 돼요? 당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지. 바보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분별하고 좀 삽시다. 정신 좀 차리세요 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한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그 말을 안 하게 되느냐? 분별이 됐더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죽으니까.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기서 싹구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국회에 지금 교회 폐쇄법이 올라갔는데 목사님들 입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선지자인데. 성도들이 왜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데 우리가 바보같이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요. 분별하고 살아야지.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되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행자여 할렐루야 해놓고 세상에 가서는 힘도 하나도 없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도 말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예? 왜냐하면 조금만 말하면 덤벼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입 다물고 살면 괜찮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다. 진실하십시다. 정직하십시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을 할 때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도록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분별하면 안 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때를 잘 알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거기에서 희생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거기서 바로 좁은 길이 나오고 협착한 길이 나오는 거지. 넓은 길로 가려면 뭘 못해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가면 될 걸.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예? 저는 동성애 지금 한국의 법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남자끼리 성교를 해도 괜찮다. 그걸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 기뻐요. 아니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허락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군대 남자들 성교해도 괜찮아.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끼리 성교해도 지금 법에 안 걸려요.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나요? 이 나라 망하려고? 소돔과 고모성처럼 망하려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지금 발악을 치고 있느냐. 국가의 이 지도자를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라 망해먹게 하려고 교회 폐쇄법 올려서 교회 없애버리자. 그래도 성도들 가슴에 열정이 없어. 소리 내도 내지 아니하고.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보좌가 보였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였고 그는 천국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두려워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이 제일 좋아요.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시고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가장 우리를 상처를 내서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았으니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서 되겠냐?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이 인생살이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도 아침으로 운동을 가끔 나갑니다마는 이제 이분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보세요. 어떤 분은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여기 저기 그 소래산 중간턱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또 점심 때는 무슨 운동하고 저녁에는 무슨 운동하고 헬스 가고 삶이 그래 삶이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회복되고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회복되면 그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수 사랑, 예수 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용서가 뭔지 아세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왜 이렇게 희생하느냐 하면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정을 가지고 회복되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